극복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의 자리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있던 간에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어떠한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도 잘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에 쌓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여도 내게 느껴지는 게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막 오는 감동이 생각보다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 보이고 예수님이 내 걸음을 막는 것 같아 보여서 예수님에게 반하는 걸음을 걷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 때나 우리가 집중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찬양은 사실 한 15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1시간 정도를 찬양을 쭉 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전심을 다해서 모르는 찬양은 그냥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의 삶을 사는 게 다반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잘 보시면 바울이 인생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근데 사실은 오늘 금요일 이 금찬 예배와 주일 예배 말씀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금찬 예배 때 강조했던 말씀이 주일 예배 때도 강조가 될 텐데, 바울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가, 바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면서도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어떤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8절 9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흔한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걸 얘기해요. 이 8절에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보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틀에다 놓고 짓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를 어떤 틀에다 가둬 놓고 막 짓눌러서 애기 나오게 하는 것 같은 상황, 막 내 마음을 막 짓눌러 가지고 막 애기 나오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완전히 막혀서 눌려 있는 형국에 직면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군대 용어인데요. 이 원문을 보니까 군대에서 사용되는 전투적인 표현인데 그 의미는 대적들이요 포위해서 한 곳에 몰아넣고 움직일 틈도 주지 않고 궁지에 몰아넣고 죽이려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죽이려 해요. 그래서 막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도망칠 상황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9절에서는 박해를 받아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박해를 받아도는 대적자들이 마치 사냥을 하듯이 힘을 다하여 쫓고 있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마치 사냥감이 나를 쫓아오는 듯한 상황을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인 바울의 삶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는 어떤 일이냐면 갑자기 습격당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게 뭐냐면 미처 대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때 당하는 어려움. 그러니까 어버버 하다가 그냥 당해가지고 그냥 당하고 났는데 어떻게 뭐 이겨내,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데 그때는 그냥 막 당할 수밖에 없는, 대응하지 못해서 그냥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끄세요. 아멘이죠. 근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해요. 내일 모레 이제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겨우 살아났거든요. 겨우 살아났는데 그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거꾸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일을 살펴보면 마치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도처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눈앞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 귀하게 섬기고 싶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요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그냥 힘을 주셔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는 현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귀한 사실이 이 8절 9절에 같이 설명됩니다. 자, 우리 8절 9절을 계속 좀 보시면 여러분 틀에 갇혀 집이 짜여져야 하는 포도들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고 앞이 예상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요. 사냥당하는 짐승이 된 것처럼 지금 마치 상황들이 나를 몰아세우고 있어요. 거꾸러뜨리는 상황처럼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할 틈 없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이 예수 믿으면 어쩌면 이런 일들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포도주, 근데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자 보세요. 포도주 틀에 짜며 집이 나오고 죽어야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불안해서 쓰러져야 하고 박해를 받으면 죽겠다고 벌벌 떨고 타협해야 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듯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에 처하면 망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반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달라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당해요. 세상 사람들 겪는 어려움 똑같이 당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달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뭐라고 말해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불안함에 그 당해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뭐라고 말합니까? 쓸모없이 버려진 바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 당해서 막 창을 맞는다 해도 쓸모없다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남들이 막 쏘는 막 창을 맞아도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괴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어려움은 계속 와요. 고난도 계속 와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도 이 부분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더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팩트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오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뭐가 다르냐면 우겨쌈을 당하면 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박해를 받으면 세상에서 버려지고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면 거꾸로 때리면 당하면 망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저를 따라 외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결과가 다르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시기 바래요. 성도는요 결과가 달라요. 남들이 당하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오면 절망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어려움의 결과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을 주면 겁을 먹고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강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8절과 9절에 나오는 모든 이 문법적으로 원문을 보면 모든 동사는요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고난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성도가 그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난에 의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겨내는 것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으로 이겨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겨내게 하는 무언가가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걸음을 걷게 하는데도 이런 상황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용된 동사들이 하나같이 같은 형식, 수동형 분사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와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게 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수동적으로 겪게 될 때 능동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그거는 우리의 길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믿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극복 패턴이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로가 아니라 어떤 도움에 의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심지어는 목회를 해도요, 이런 일들을 만나요. 이런 일들을 만나요. 어쩜 그렇게 제가 이게 본문을 잘 정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준비 안 하고 막 원투 쓰리 펀치 맞다가 제가 이번 주 왔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고. 내가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투 쓰리 펀치를 맞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 수동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수동적으로 모든 일들이 막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능동적으로 나오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10절에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유일하게 능동형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때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자, 항상 나오면 이런 거에는 밑줄을 치시고 동그라미를 10개를 치셔야 돼요.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과 9절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10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짊어진다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가지고 다니래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은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한 성공 사례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다니래요. 그리고 나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정확한 답을 시원하게 주질 않아요. 답답해요. 그런데 비결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뭐라고 또 도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몸에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항상 그 상황들 앞에서 대해야 하는 최선의 우리들의 선택은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뭐 하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보통은 어려움이 오면요,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 여러분, 마음에 짊어지라 하면 그냥 내 마음가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러분, 피지컬적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어디에 짊어지라고 말하냐면 몸에 짊어지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해되지 않거든요. 답답하고 화가 나고 오해가 일어나도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닮아가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그런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게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변화산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땀덩어리가 핏덩어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수동적인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극복해야 될 문제가 일어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내 몸이 그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서는 연습, 그 자리로 서는 시간들을 갖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의 자아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결단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도록 하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예배 전체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시금요, 여러분, 손 드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힘들 때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간절할 때요, 어디 몸이 가만히 있나요? 간절하면 몸도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돼 있고요, 붙잡게 돼 있고요, 도와달라고 하게 돼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으로 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는 수동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철저하게 죽어지는 자리, 죽음을 결단하는 자리,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자리에서 10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대요.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게 무엇? 그러니까 몸으로 죽으면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몸으로 죽으면 몸으로 나타난다. 몸은 물질적인, 가시적인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으로 죽는 그 걸음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영역이 살아나는, 즉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하게 우리의 생명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인 부활, 우리의 상황적인 부활, 우리의 그 어떤 모습으로 있던 간에 그 모든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서 진짜 죽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칠게요. 그럼 그 자리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죽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요. 관계가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럴 때요, 이게 무슨 사인일까요? 무슨 사인일까요? 죽으라는 사인. 아멘 하셔야 돼요. 죽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때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래, 내가 죽어야겠구나 하고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주님이 거기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적으로 어려운데 사람들하고 싸워서 관계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몸으로 짊어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도 역사를 언제 하시는가? 진짜 철저하게 완전히 그냥 파닥파닥.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세상 지저분한 게 닭이 목이 반만 잘려서 돌아다니는 거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돌아다니면 막 피투성이에 막 정신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될 때 착착하게 죽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진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돼요. 목회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만약에 자녀와의 문제가 정말 힘들다는 그런 일이 있다고 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까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런 그 관계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는 게 뭘까? 잔소리 안 하는 거. 만약에 그런 감동이라면 그런 감동대로 죽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로 시작하는 것, 그러면 그런 감동대로 서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몸이 다시 사는 역사,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정말 어떻게 해야 죽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내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을 어떻게 몸으로 짊어져야지? 이 결단 속에서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은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죽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착착하게 낮아지기 시작할 때, 죽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결정을 했고, 그 결정 속에서 뭘 경험했냐면 수동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그냥 문 밖으로, 루스드라에서 그냥 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그냥 버려졌잖아요. 그 돌로 치면 그냥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바울이 독사한테 물려요. 대롱대롱 독사가 물고 있어요. 독사는 팔로 휘감지 않는데요. 독이 지가 센 걸 아니까 물고 말지 이렇게 휘감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데요, 독사는. 바울이 그 나무 땔감 나무 하다가 독사가 이게 막 물거든요.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리세요. 하나님 살리세요. 그냥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그냥 예전과 변함없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수동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다른 길 없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관심, 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관심이 무엇인지 잘 보면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최선의 상태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게 분명해요. 바울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상황을 만드시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선의 상태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방해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집요하리만큼 무엇을 하시냐면, 인생 가운데, 바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바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뭐가 나오게요?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걸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는 그 일의 최상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막 하나님께 요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죽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막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생명 드러내지 못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거든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서 산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해봐야 뭘 그렇게 막 뭐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그때 욕심 뭐 비전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봐야 뭘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근데 5년 사역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5년 사역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5년을 4번 더 하면 저는 은퇴해요. 안 돼요가 무슨 안 돼요야. 은퇴할 거야. 은퇴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다 그래. 우리 다 같이 늙잖아요.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텀이에요. 내 텀. 별거 없어요. 왜? 너무 금방 온다니까. 너무 금방 와. 너무 금방 와. 일본말 같네요. 금방 와. 예. 금방 와요. 금방 와. 아니 거기서 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또 우겨쌈 당하는 일들 주실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일들 허락하실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탄탄대로 해서 많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빠른 길이 아닌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냥 그런 상황들 만날 때마다 왜냐고 묻지도 말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설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땐 주님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너무 안타깝게 이 장례를 하고 있잖아요. 전 목사니까 장례식장을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가요. 그러면 마지막 화장하고 나서 딱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렇게 막 뭐 하고 살았다고 그래도 마지막에 보면 그냥 딱 요만큼의 재로 딱 그 마지막 그 화장장에서 이 재를 보여주거든요.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을 볼 때마다 그래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시각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세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 아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그 가까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죽을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물론 잠도 안 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은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제자들처럼 예수님 죽는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제자들처럼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상황들마다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수동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은 수동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걷고 있는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이 방법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동적인 도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엎드리시는 거예요. 빨리 무릎 꿇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뭐 새벽이라도 나오고 뭐 시간이 되면 교회 아무데나 들어가서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조건 삽니다. 환경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무조건 삽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좀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자매님들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우리 자매님들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바라보세요.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전심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우리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만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나의 산성, 주님만 나의 산, 주님만 나의 요새, 주님만 나의 요, 주님만 나의 소망, 주님만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행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와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나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진리에 따라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신이 찾아오셔서. 모두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지금 포도주 틀에 짜여 집이 나오고 그렇게 눌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답답한 일을 당해서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어려움에 처하면서 너무나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며 죽겠다고 벌벌 떨며 타협을 생각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 저녁에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어려움은 수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는, 여러분 정말 내 몸적인 어떤 수고와 헌신과 주님을 붙잡는 철저한 낮아짐과 내려놓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수동적인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갈망하세요. 간절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몸으로 표현하세요.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분들마다 믿음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좀 중보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대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를 텐데 여러분 죽어라 부르세요. 간절히 부르세요. 주님을 간절히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은혜가 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삶,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삶, 박해를 받아도 쓸모없이 버려진 바 되지 않는 삶,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 하나님 파괴되지 않는 삶,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앞에서 죽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험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살리는 분명한 길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주님 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나의 소망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보시는 주님을 찬양하나님 오늘 보시는 주님 여호와 주님이 나의 산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요새.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신 부분 있죠.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분, 소망을 그냥 놔버린 부분,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죽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소망으로 역사되어질지어다. 부활의 역사로 함께 되살아날지어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그 죽음과 같은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그 영역도 주님이 살리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버지는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모두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이 포기해버린 분들, 아니면 좌절한 분들, 낙심한 분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죽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님 붙잡으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리는 일은 못하지만 내가 죽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결단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엎드리는 엎드림 위에 주님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죽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고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아멘. 능히 하나님은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너희 자녀들이 살아있기에 나는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시간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눈을 감고 그런 분들만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를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내려두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오니 몰아칠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실래. 나의 산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우리 젊은 세대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가겠노라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깨어서 하나님, 내가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저희들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을 이 말씀에서 찾게 하여 주셔서 살기 위해 죽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까? 내가 몸으로 아버지를 누려야 될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읽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자리, 내가 할 수 있으나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리를 선택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부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일찍 끝나는데 여러분 오늘 좀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 찬양팀 반주를 조금만 더 해주시고 우리 한 15분 정도만 여러분 더 기도하다가 그 각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으며 아버지 그 생명 부활 생명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악화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시간 우리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